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해 2회차 요한계시록 강해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보좌에서 자신이 직접 목도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보좌를 보았고요.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보좌를 두른 무지개와 7영으로 표현된 성령님도 보았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24명의 장로도 보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4가지 생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보좌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정말 보기 원했던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하늘보좌를 보아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라고 불릴 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요한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보좌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보좌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5장 강해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은 내가 보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로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주전 3000년 이집트 시대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약 3000년 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일종의 종이였습니다. 습지에서 잘 자라는 수생 식물인 파피루스에서 추출한 작은 조각들을 두들기고 그것들을 건조해서 테두리를 반듯하게 잘라 만든 직사각형의 종이 형태를 녹말 접착제로 연결하여 둘둘 말 수 있는 종이 형태의 책,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놓여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른손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사건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미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에는 글씨가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팎으로 글씨가 가득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안팎에 써 있는 글은 어떤 내용입니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 두루마리의 안팎에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 볼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져 있는 글의 내용 역시 재앙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5장이 끝나고 각각의 인들이 열려지면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전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진노와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신실한 성도의 편에서 보면 하느님의 승리와 교회와 성도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인데 내일이 기말고사를 시험 보는 날입니다. 자, 공부는 지지리도 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한 학생. 그 학생에게는 내일 기말고사 보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피하고 싶은 날, 두려운 날, 그런 날이겠지요. 자신이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가 드러나는 날, 도망가고 싶은 날. 하지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땀 흘리며 시험을 준비한 학생에게는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자신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는 날.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심판과 재앙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과 교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7개의 인으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지만 이 인들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펼쳐질 6장 이후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 즉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 책이 아무도 볼 수 없게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7개나. 그리고 누가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 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한 천사가 나타나 큰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천사의 정체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천사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펴보기에 합당한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다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성취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의 승리는 요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너무나 돈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인은 전세를 올려달랍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의 등록금도 내야 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도 내야 합니다. 지금 너무 궁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금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고에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금고를 열면 해결됩니다. 이 금고만 열리면, 아파트 전세금도, 큰딸의 대학 등록금도, 아픈 아내의 병원비도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고의 번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이 금고가 너무나 좋은 금고라서, 너무나 보안이 잘 된 금고라서 도저히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 금고만 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금고를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금고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빨리 열어 펼쳐야 악한 세상의 권력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의 승리가 주어지는데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요한의 머릿속에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실망할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깊이 낙담하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책을 열어야 하는데 아무도 합당한 이가 없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을 위로하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장로는 24장로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장로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봉인된 두루마기 인을 떼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는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가 어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9절을 배경으로 하는 구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 혈통에서 나온 왕으로서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장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 혈통에서 나오신 사자, 왕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장로의 외침이 끝나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위풍당당한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서 계십니다. 분명히 5절에서는 사자가 이겼다고 했는데 왜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로. 다시 한번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은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김의 방식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와 성도가 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종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어린 양에 대한 설명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은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양의 이 모습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굉장히 기괴한 모습의 어린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7뿔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완전수 7과 능력의 상징인 뿔을 결합시켜서 이 어린 양이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7눈에서 이 눈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과 눈을 연결하면 이 어린 양이 모든 곳을 두루 감찰할 수 있는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진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간결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는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불의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와 같이 5장에서도 경배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었다면 이 5장의 경배와 찬양은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라는 점입니다. 7절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어린 양 주변에 있던 4가지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검은 고는 찬송을 반주하기 위한 것이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경배할 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땅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늘을 향해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4가지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은 이 어린 양이 인 떼시기에, 봉인된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을 떼기 합당하신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듯이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때 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 흘리심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신 것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모두 첫 번째 이유, 즉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죽으셨기에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자격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의 찬양에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서 마찬가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사자가 되어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도 여러분, 사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장, 하늘 보좌였습니다. 이 땅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이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장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5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고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진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서 면제되거나 그 고난을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직접 대면하시고 그 고난과 맞닥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직접 대면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사자가 되셨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길, 이 방법은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다르게 보게 하는 안목을 줍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명백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예배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생애 가운데 힘든 고난과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한 승리.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한 승리.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적인 하지만 신비로운 승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는 것을 통해 이김을 얻는 길,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가 되는 길, 바로 이 길은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이기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먼저 가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는 것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5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의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고 8월 26일에 요한계시록 6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